옆 사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나의 예배가 하늘문 열리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예배가 나의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20세기의 최고의 재판을 내용한 글입니다.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기의 재판이라 합니다. 이 세기의 재판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은 바로 독일의 히틀러 정권의 운송 책임자였습니다. 이 운송 책임자는 전 유럽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바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바로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유대인들을 잡아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차에 태우면 울어싸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뺏어다가 그 자리에서 부모님 앞에서 총을 쏴댔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터지고 아이가 몸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여인들이나 어른들은 방해된다라고 하면서 발라벗겨서 바로 그 자리에서 총상을 시키든지, 아니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까지 너무 멀으니까 차에다가 가스실을 만들어 놓고 그 아녀자들과 아이들과 여성들, 장애인들을 벌거벗겨 가스실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장본인이 누구냐? 아이히만입니다.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이 아이히만을 어떻게 찾았느냐? 1940년에 이제 45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가서 신분을 탈바꿈시켜서 거기서 15년 동안 평범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사드가 정보국이 이것을 찾아내서 아이히만을 바로 법정에 세운 내용입니다. 이 법정에서 바로 세계적으로 이제 방송이 나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일은 이 아저씨가 포악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막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흉악범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인 아저씨인데, 여인들을 가스실에서 벌거벗겨 살을 다 찢어놨던 아저씨인데 아주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바로 이 악의 평범성을 책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옆에 사람 봅시다. 참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옆에 사람이 참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참 평범한 거예요. 그냥 시골 아저씨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런 포악한 일을 했느냐?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시키는 대로 다 했을 뿐인데, 나는 상부에서 히틀러 총통께서 다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따랐을 뿐인데 내가 왜 죄가 있느냐는 겁니다. 왜 나를 잡아오냐? 그러면서 법정에서 묻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몸이 찢어지고 아이들에게
총을 겨눌 때 마음이 아프지 않았느냐? 마음이 울적하지 않았느냐? 마음에 눈물이 나지 않았느냐? 그 장애인들이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면서 빌고 빌면서 흐르는 눈물에 마음이 찡하지 않았느냐? 라고 법정에서 이 아이히만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이히만은 나는 그러지 않았다. 마음에 아프지도 않고 마음이 울지도 않고 마음에 아무 감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형을 당하면서도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였다. 마음이 아프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찌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는 바로 이 사람의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이 사람의 죄를 마음이 없는 죄라. 마음이 아프지 않는 죄로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서 마음 없는 사람 보니까 옆에 사람 보세요. 옆에 사람이 마음 없다고 해서 마음 없는 당신을 보니까 정 떨어지네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는 죄가 가장 큰 죄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아니면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나 자라는 이 세대들이 마음이 없는 경우가 많다. 슬픔도 슬플 줄도 모르고 가슴 아픔을 가슴 아플 줄도 모르고 괴로움을 괴로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뭐 있어야 된다? 살아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여 능력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능력 있는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교회 오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마음이 산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마음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끼리 연결이 돼서 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시고 영적인 체험을 이루시고 하나님과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시고 모든 삶의 눈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 내 앞길의 세계, 내 자녀들의 세계, 내 인생의 세계가 열리는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하는데 사사기는 제사직을 통하여 마지막 부분입니다. 제사직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9장의 내용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합쳐집니다. 그러니까 9장의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왜 여호수아를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사기 내용을 계시했느냐? 계시 내용 중에 9장의 내용을 이렇게 전개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9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감람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왕이 무화과 나무에게
우리 왕이 되라. 그리고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용은 바로 요담이 세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듯이 요담이라는 바로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바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9장의 내용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일 위에 부분 시작. 요담의 선포로 승리케 하시고 멸관을 주시어 참 제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호와. 할렐루야. 요담이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아멘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시고 거기에 뭐까지? 멸관을 주시어 참 제사, 즉 제사직의 마지막 부분 승리의 축복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즉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시겠다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아멘하시고 아멘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담이 설교하게 된 동기가 뭐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바로 자녀들이 몇 명 있었느냐? 70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장 30절 시작. 기드온이 아내자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몇 명? 70명이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 흥부는 저리 가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흥부가 바로 자녀들이 많다라고 해서 놀부가 놀려줬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70명의 자녀를 뒀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시집가서 70명 낳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70명의 자녀들을 낳았는데 또 낳았어요. 또 낳았는데 바로 어떤 자녀들이냐? 31절입니다. 시작. 셀렘에게는 그의 집과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세겜 땅에 가서까지 바로 자녀를 낳은 거예요. 세겜, 즉 이웃나라 가서까지 자녀를 낳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했습니다. 이웃나라 가서 낳은 자식이 이름이 누구냐?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니까 후처라는 뜻입니다. 저 이웃나라 가서 여자를 사귀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어떤 반란을 일으키느냐? 야, 내가 형들을 다 죽이고 나면 아버지가 닦아놓은 이 이스라엘 땅, 세겜 땅을 다 내가 차지해서 내가 뭘 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나쁜 마음을 먹는 겁니다. 나쁜 마음을 먹은 이 아비멜렉이 어떻게 하느냐? 바로 형들을 70명을 다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오라고 해서 그 70명을 모두 바위 위에서 죽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로 왕의 자리는 이와 같이 형제도 모른다. 그래서 이 왕의 자리가 참으로 대단한 자리입니다. 친척도 형제도 몰라. 우리가 비근한 예로 우리가 북한을 보면 됩니다. 북한을 보면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 다른 형제들이 죽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들 70명을 모두 죽였는데 한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있어요. 그 막내 아들 누구다? 요담입니다. 요담이 살아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듣기를 바로 이 아비멜렉이 형들 70명을 다 죽였다더라 라고 말을 들으니까 요담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저 그리슴산에 올라가서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사사기 9장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9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요단에게 의를 알리자니 요단이 누리신 산 목대기로 가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기드온의 막내 아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형들 70명을 다 죽이는 이 아비멜렉 형이죠. 배다른 형인데 다 죽이니까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길을 닦아놓고 아버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가 태평성대를 이루는데 바로 아비멜렉이라는 바로 세겜 땅의 후처의 아들이 자기가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니네 다 죽어? 그러면서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가 세겜 땅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면서 아비멜렉의 귀에 이 설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저와 여러분 요단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요단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몰고 가서 나무를 위해 붙이리요 하니라. 요담이 이제 그리심산 꼭대기. 그리심산은 어떤 산입니까? 축복의 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심산의 축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왜? 그리심산에 있는 자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자는 그리심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축복을 한번 합시다. 주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그리심산의 축복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조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내용을 빗대서 합니다. 자, 어느 날 나무들이 다 모였어요. 나무들이 모여놓고 야 우리 나무들이 모여놓고 야 우리나라가 이 나무들이 참 풍성하게 잘 살고 풍성하게 자라려면 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나무들이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감람나무에게 찾아가서 감람나무님 우리 왕이 좀 돼주십시오. 우리 왕이 좀 돼주십시오 하고 감람나무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떻게 대답했느냐?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뭐했다? 영화롭게 하는 자다. 나는 사람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명이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어디에 간다? 왕이 된다? 왕이 돼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왕이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바로 뭘 되는 것이다? 우쭐대는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왕이 돼서 우쭐대리여 나는 왕의 자리를 갈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딱 집어치웠다는 거예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부탁을 안 들어봤습니까? 멋있는지 안 멋있는지 모르겠지요.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자 우리나라 대통령님이 딱 여러분한테 와서 배집사님 문교부 장관 하시죠? 내가 양문교회 안수집사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문교부 장관을 할 수 있냐? 난 안단다 하고 딱 거절할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양문교회 때려치고 학교 때려치고 어디 가서 문교부 장관이 돼서
우쭐대는 거예요. 딱 우쭐댄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스라엘 입사한테 영부인 하시죠. 아니 여성부 장관 하시죠. 다 양국계 때려치고 집 때려치고 어디 가서 뭐야 여성부 장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멋있냐 하고 요담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멋있냐. 감람나무가 우쭐대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가겠다.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감람나무 같은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만도 못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무만도. 그래서 이거 안 되니까 이 양반은 안 되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또 회의를 했어요. 회의해가지고 누구한테 갔어요? 무화과나무한테 갔습니다.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무화과나무님 우리들의 뭐가 되어주십시오?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무화과나무가 하는 말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나의 영혼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 아버지 보고 가서 나무들 위에 붓을 이루어옵니다.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의 뭐예요? 단맛. 그래서 여기서 단마음 성가대가 나오는 거예요. 단맛. 그래 사람은 무슨 맛을 내야 된다? 단맛을 내야 돼. 근데 만나면 쓴맛을 내. 만나면 기분 나빠. 만나면 나에 대한 비판을 해. 만나면 꼭 지적질이야. 왜 사람은 단맛을 내야 되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기분 나쁘고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쓴맛이 나요. 사람은 무슨 맛을 내라? 단맛을 내라. 여러분이 사람하고 좀 한번 옆에 사람 한번 맞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단물이 질질 흐르는 거. 단물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단물이. 그런데 쓴물이 흘러. 그게 되겠어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무화과나무가 나는 단맛을 내고 무화과 열매 얼마나 맛있습니다. 그게 약재. 치료제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명과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돼서 또 우쭐대냐. 나는 이거 버리지 못하겠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누구한테 갔느냐? 포도나무한테 갔어요. 포도나무님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십시오.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나무가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가지고 가서 남에게 뜻을 이루어오리라. 포도나무도 나는 나무는 현찮지만 열매 하나는 뭐다? 끝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뼈대는 좀 흔들리고 현찮지만 우리 가문은 좀 현찮지만 내 학부는 현찮지만 내 모습은 현찮지만 여러분과 저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서 할렐루야. 포도나무 하나에 막 열매가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나무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이걸 버리고 왕이 돼서 우쭐대? 나 그거 못해. 그래서 왕을 포기할 정도로 이 감람나무와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담이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다 세겜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무들이 이거 왕이 누구를 삼아야 될까 하고 또 찾아갔어요. 찾아간 것이 누구였느냐? 가시나무였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서 우리 왕이 되십시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5절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나는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에게 왕으로 선택했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물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만반의
만약에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나는 왕하겠습니다. 하고 나는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다 사양을 했는데 이놈의 새끼 가시나무는 좋지! 나를 왕시켰다! 야 웬 떡이냐 하면서 딱 무릎을 치고 그래서 웬 떡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웬 떡이냐 하면서 무릎을 치면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줘! 좋지! 그러면서 내 그늘 안으로 다 피하라는 거예요.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그늘 안에. 여러분 가시나무 아카시나무 그늘 있어요? 그 자기 그늘로 들어오래.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바로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는 누구냐?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가 왕이 됐을 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들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제사직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바로 정신분석학의 3명이 있습니다. 프로이트와 융과 아들러입니다. 세계적인 정신학자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 분모가 있어요. 사람은 보이는 의식과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있는데 이 무의식은 어마어마한 거대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식은 1%라면 99%는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 무의식 세계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보이지 않는 인간의 무의식이 뭘까라고 한결같이 정의를 내린 게 뭐냐? 무의식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 그래서 이 무의식 세계를 이겨야만이 의식 세계에 돌아가는 우리의 꿈, 의식 세계에 돌아가는 우리의 미래, 의식 세계에 돌아가는 나의 갖고자 하는 그 이상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데 이 무의식 세계 속에서 그 거대함이 나를 짓눌러서 의식 세계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꿈과 이상과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다? 무의식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나 방해하는 놈이 누구야? 무의식이야. 이놈이 내 꿈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내 갈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놈이 내 이루고자 하는 거대한 꿈을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가리켜 한마디로 욕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욕망을 이겨야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꿈 그리고 미래에 나의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데 이것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욕망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욕망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이 땅에서의 꿈과 목적과 그리고 내가 갈 방향에서 반드시 성공을 이루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하라? 무의식의 욕망이 무슨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바로 내 꿈과 내 목적과 내 이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이루지 못하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런 실패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같이 누가복음 13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둘째 먼저 선을 이루며 이를 알리라. 자, 요담의 설교는 내용은 핵심은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어디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누구는 가시나무는 뭐예요? 쫓겨나서 슬피 울며 뭘 말? 이를 갈미 있다. 이 말은 뭐냐? 감람나무와 머라나무와 포도나무는 무슨 문제를 해결해요?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 거대한 30년 수확을 이루는 거예요. 그 거대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 거대한 폭풍과 포도나무 소리가 풍과지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문제 해결해서? 죄 문제를 해결해서. 그런데 가시나무는 무슨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우쭐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된다. 그래서 요담의 설교의 핵심은 바로 제사직의 죄 문제를 해결한 자와 해결하지 못한 자의 모습으로 설교 그리심산에서 설교하는 내용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무슨 문제 해결하라?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이걸 해결해서 어마어마한 큰 수확을 얻지 않느냐? 바로 우리도 그것을 해결해야지. 왜 가시나무인 요담이 설교하는 겁니다.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에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왜 망해서 슬픔에 이를 갈미 있게 됐느냐? 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문에서 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에게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요담의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시나무야, 너는 왜 죄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냐? 쉽게 여긴다. 가시나무는 죄가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 말이. 내가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현대인들의 아픔은 죄가 너무 가볍게 해요. 죄를 죄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안녕하세요. 이거 죄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죄입니까? 이거 죄졌다고 천국 지울까요? 아니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지울까요? 아니 욕 한 번 했다고 지울게요? 아 열받네 이거 했다고 지울까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 날 믿지 않아요. 아니 사과를 따라왔다고 지울까?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하고 하나님을 삭대질하면서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니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요. 이게 무슨 죄냐고. 아 열받네 이게 무슨 죄입니까? 아 욕 한 번 했다고 이게 죄입니까? 아니 나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게 죄입니까? 가시나무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죄를 가볍게 쉽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작은 것이 딱 한 죄를 띠끔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띠끔하는 이것이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과 사망이라는 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자가 참 착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땀을 흘려서 부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집 앞에 있는 나사로는 얻어먹었습니다. 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야 나는 내 일을 정직하게 해서 이런 거부가 되었다 하고 우쭐댔습니다. 그런데 우쭐댔던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얻어먹고 거지는 평생에 그런 못난이 어디 있습니까? 얻어먹는 거지는 어디 갔다는 거예요? 천국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 여러분의 이 비유는 너무 잘못된 비유예요. 성경에 있어야 되지 않을 비유예요. 그런데 비유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에 이런 데 뭔 필요 있어요? 아니 거지로 사는 것이 나쁜 거지 부자로 사는 것이 좋은 거예요? 좋죠? 당연히. 거지로 사는 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가 어디 가야 돼요? 거지가 지옥 가야 돼요. 부자는 착하고 정직하고 땀 흘려 일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를 모았어요. 돈을 모았어요. 당연한 거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부자 그분은 지옥 보내고 왜 얻어먹는 주제에 바로 얻어먹기만 하는 나사로는 지옥 보냈냐 이 말. 이건 여기에 누가복음 16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바로 고등 비평학자들은 비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겁니까? 맞아요. 우리의 상식적 철학적 눈으로 보면 잘못됐지만 죄를 놓고 보면 부자는 너무 이 죄를 뭐하게 해야겠다? 가볍게 여기고 야 묵줄대는 게 이게 죄야?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작은 죄, 너무 쉽게 바로치는 죄가 내게는 어마어마한 태풍으로 몰려온다는 걸 사람은 뭐한다? 모른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비 하나가 이렇게 한번 날개짓을 했어요. 근데 이 날개짓이요 저 미국 해안가에는 거대한 뭘로 온다? 하리케인으로 오는 태풍. 나의 제일 작은 이 죄가 나에게 엄청난 고통, 엄청난 비극과 엄청난 지옥인 줄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죄가 지옥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엄청난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뭐다? 죄라는 거예요. 요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뭐다?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가장 거짓말 하나까지, 양심을 속인 거 하나까지, 마음이 뭐예요? 강박한 거 하나까지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걸 잊지 마야 돼요.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야 돼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와서 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을 만나려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사항? 죄 문제를 풀으라는 거예요. 왜? 죄를 갖고 온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너를 만나서 축복을 해주든 기적을 베풀든 은덕을 주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내 죄악된 모습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나 입으로 진 죄, 눈으로 진 죄, 마음으로 진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같이 죄기로 갔고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니 그 내 가슴에 안고 예수님께 모든 죄를 옮겨드리는 그런 감람나무, 그런
무화과나무, 그런 포도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한 감난나무, 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한 포도나무, 죄 문제를 해결한 무화과나무, 실패합니까? 실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한 가시나 슬피 울며 그 엄청난 고통, 그 엄청난 괴로움, 그 엄청난 지옥의 불을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전에 나오십니까?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아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던져버리시고, 할렐루야, 내 죄를 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죄를 모두 하나님 앞에 옮겨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옵시다. 자녀의 유업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여, 자녀의 유업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하나님의 능력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적 다 준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오라는 것이 제사지. 오늘 요담의 이 설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난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화과나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포도나무 축복을 주시겠다는 계심을 아멘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내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강박한 것, 슬퍼도 슬퍼할 줄도 모르고, 아이 많은 아이를 가슴에 젖먹이를 품고 있는 그 아이를 뺏어다가 총을 쏘는 겁니다. 아이가 총머리에 머리가 산산조각이 나고 아이가 피투성이가 되는데도 마음이 울지를 모르는 거, 마음이 약할지를 모르고, 내가 죄를 져도 양심이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는 슬피 울며 지옥 간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전에 오시거든 내 마음으로, 내 입술로, 내 몸으로 내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 옮겨드리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같이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내 죄를 옮겨드립니다. 이제는 나도 하나님의 능력자, 하나님의 축복자, 이 땅의 베풀음과 내 기적을 이룰 자, 나는 그 자녀로 일어납니다.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옮겨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